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날씨가 갑자기 또 좀 추워지면서 겨울이 다시 오나 하는데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서로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주간 동안 진행을 했는데 참 오늘 아침에 제가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알람 소리를 못 들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너무 죄송해서 막 뛰어왔는데 예배 끝나고 기도 시간에 기도만 했습니다. 기도만 하고 들어갔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을 제가 범하고 말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달려서 말씀하신 7마디 가상 7언을 새벽 시간에 한 말씀 이렇게 묵상하며 왔는데 오늘 제가 잘못하는 바람에 오늘 아침 말씀을 어쩔 수 없이 이 시간에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뒤에 2말씀만 하면 되는데 3마디 말씀을 같이 제가 급하게 좀 이렇게 줄여서 준비를 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하신 말씀들이 귀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말씀들이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7마디 말씀. 그래서 가상, 십자가상의 7은 7말씀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2번째는요, 한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좌편인지 우편인지는 모르겠어요. 한편 강도, 양쪽에 2 강도가 있었는데 오늘 밤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3번째는요, 여자의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네 어머니라. 모자의 관계가 혈연의 관계가 아닌 믿음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의 한 공동체로서 불러주시는, 조직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지요. 그리고 4번째는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그 안타까운 마음, 성자 하나님의 버림받는 그 안타까운 마음, 버림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으신 그 고통, 그것을 표현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이제 5번째 말씀이 뭡니까?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자, 이 말씀을 우리 오늘 먼저 한번 성경을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 29절. 요한복음 19장 28절 2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를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에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여기 내가 목마르다 하신 말씀이에요. 구속 사역을 다 끝나시는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어찌 보면 육체적인 본능이라 그럴까요? 욕구라 그럴까요? 목마른 걸 버틸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으니까 하신 말씀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육체의 마지막 고통하는 모습, 내가 목마르다. 이것은 목이 말라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면서 동시에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시작하는 생수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물다오 그런 의미라기보다
내가 생명의 물이다라는 말씀이죠. 이 놀라운 고백은 맞아, 축구에서 이기고 싶어가지고 아직도 나는 목마르다, 경기에서 승리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소망이나 마음의 갈증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땀 흘려 수고한 자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목이 타서 갈증이 나서 참을 수 없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참 고통스럽죠. 그게 시간이 길면 길수록 너무 고통스럽죠. 그 고통을 피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여 맞서 싸우다가 내가 목마르다, 참기 어려운 그 고통의 순간까지 이르신 예수님의 육체적 상황을 묘사하는 말씀, 그것이 바로 내가 목마르다, 땀 흘려서 최선을 다한 자의 수고, 고백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얘기예요. 십자가의 고통은 더 이상 인간적인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생겨난, 어쩌다가 일어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세부터 시작된 모든 계획과 작정과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고통은 이미 예언되어진 구원의 섭리 속의 고통이었습니다. 시편 69편 21절을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했어요. 바로 그 다윗의 시에서부터 나왔던 그 말씀, 그 이전에도 수없이 하셨던 그 말씀.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얘기할 때에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에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서 예수님의 입에다가 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속되어진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이 십자가상에서 이 말씀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누구 죄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인들의 고통을 위하여서 대신 지신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저 갈증이 난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당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버티다가 견디다 나올 수밖에 없는 그 고백, 그 신음, 그것이 바로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최고의 고통이 끝나는 극적인, 가장 극단적인 죽음의 고통의 순간에까지 이르러서 더 이상 느낄 수 없는 고통의 순간, 나를 위해서 바로 그 자리에까지 이르신 주님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한마디로 나를 위하여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게 내가 목마르다라는 마지막 음성입니다. 최선을 다하셨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습니까? 사실이지 나는 내 구원을 위해서 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 일만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처럼 죽음의
지경에 이르는까지 그런 고통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따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영적 사명을, 내게 주어진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일꾼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충성을 하는데 죽도록 충성해라. 사실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 앞에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저 자신도 우리 모두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과연 나는 죽도록 충성했는가? 죽도록 충성했는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박윤선 목사님이 죽도록 공부해라 그랬어요. 신학생들에겐 제일 중요한 게 그거니까. 죽도록 공부해라. 그 학교 전체 딱 입구에 붓글씨로 쓴 걸 확대가지고 그렇게 딱 적어놓으셔. 죽도록 공부해라. 우린 죽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죽도록 사명 감당해야 되는 것이요.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죽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니 죽도록 충성하는 마음이,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 믿음 없이는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날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하셔야 하는 그 일에 엄청난 수고를 하셨는데 그 주님이 하신 수고에 내 모습을 바라보니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내가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그 십자가 앞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늘 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하며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더할 수 없는 고통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주 앞에서 충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 모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 걸어가신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밀고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신 우리 주님,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육신을 입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선을 넘어설 만큼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느끼시며 최선을 다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께서 그 갈증을 이기다 못하여, 그 아픔을 느끼다 못하여, 그 고통의 끝자락에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주님, 이렇게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과연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봅니다.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주님이여 주님의 의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밀고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그 이상의 어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극한의 지점에 이를 수 있도록 그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날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목마르다 하시며 그 고난의 끝자락에서 육신이 가진 최선을 다하신 주님,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금방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바로 다음에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목마르다 말씀하신 다음 포도주를 머금고 그 갈증을 잠시 채운 뒤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무슨 말일까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It is finished. 다 끝났다. 다 끝났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선포입니다. 죄인을 위하여서 구속하시기,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하여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대속 사역의 완성, 그것을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 땅에서 위대한 삶을 살고 위대한 삶의 자취를 남긴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 위인의 삶을 사는 것도 쉽지는 않죠. 본인이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땅에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일들을 남겨놓고 떠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세종대왕 한 그릇 만들어 놓고 떠났죠. 이순신 장군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 위대한 삶을 살고 떠나죠. 우리가 아는 우리 시대의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라는 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유보해 놓으셔야 됩니다. 적어도 몇 세대가 지난 다음에 온전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에 그걸 막 스스로 위인이 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제일 사기 싫은 책 중에 하나가 자서전이에요. 자서전은 사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신앙 간증은 할 수 있죠. 예수님 만나 신앙 간증을 할 수 있는데 자서전은 제 기억으로 제가 돈을 주고 사본 기억이 없어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썼으면 책으로 발행하지 말고 혼자 가만히 두고 자녀들에게 주고 그 정도 하면 또 괜찮겠는데 굳이 그걸 세상에 알릴 이유가 있겠는가? 아무리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시대에는 반대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제 세종대왕쯤 되면 한참 지났잖아요. 우리는 본 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인이라고 다 인정하는 거죠. 세종대왕 시대에도 분명히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투표는 안 해봤지만. 이순신 장군도 싫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 허물들은 자취를 감추었고 선한 부분만 드러나기 때문에 위인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스스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분,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목적, 그것을 다 이루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이 뭐죠?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예수의 뜻이 뭐라고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뜻. 각자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예수라는 말에 사람의 이름인데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His people.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들의 죄악 가운데서 끄집어내서 구원하시겠다. 이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 그 말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에서 달리셨으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고통을 대신하셨으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을 다 이루셨다라고 공포하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서 성경에 예언되어진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 이전의 구약 성경의 모든 이후에 있는 말씀까지도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계시와 모든 말씀과 모든 은혜를 다 보여주신 거예요. 더 이상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숨겨놓으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양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이상한 이단자들이 자기가 직접 하나님하고 통한다고 강대상 보고 돌아서 가지고 예, 하나님 뭐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증거한다고. 심지어 설교하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가면서 준비해서 올라가는 것은 인간적이고 잘못된 것이고, 그날 딱 올라가서 주시는 말씀을 하는 게 바른 설교자다고 하는 말도 아닌 주장을 하는 그런 이단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finished. 다 이뤘다. finish라고 했잖아요. 이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그 이후의 사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확실한 말씀이 우리가 잘 알죠.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마지막이다. 다 이루어진 말씀이다. 이 말.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다.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해도 예수님이 부족한 게 없다. 다 이루어졌다. 문선명이가 박태선이가 이만희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으로는 부족하고 자기를 믿어야 자기를 따라야 된다고 헛소리를 하는데 성경이 분명히 금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으로 모든 말씀이 finished, 끝, 이루어졌다.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계시의 완성입니다. 결국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자, 첫 마디 말씀부터, 첫 마디가 뭐였죠? 십자가에서 말씀, 아버지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가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네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다 이뤘다. 그리고 일곱 번째,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아니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운명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말씀을 먼저 하셨는지 알 수 없으나 성경의 기록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논리상으로도 그렇습니다. 아마 혼잣말처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자, 이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을 봅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세상을 떠나셨다라고까지 말씀을 했는데,
아까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서는요, 그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셨다, 운명하셨다라는 말씀인데, 요한이 본 관점이 그렇고, 그 다음에 누가가 본 관점이 조금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말씀이 먼저였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통상적으로 영혼을 부탁하는 말씀을 마지막에 놓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6절 같이 읽어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누가가 볼 땐, 누가가 들었을 때, 누가가 모은 자료로 이 말씀이 마지막이었다. 요한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둘 다 하신 말씀이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셨다. 즉 죽음입니다. 죽음. 세상의 죽음은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걸 말합니다. 세상의 죽음, 영과 육의 분리입니다. 인간에게만 영혼과 육신이 있어요. 그죠? 다른 동물이나 다른 어떤 식물에도 다른 어떤 생명체에도 영혼, 육신 없습니다. 지금 막 우리 눈앞에 곧 다가올 것 같은 그 인조 인간 시대, 과거 만화에서나 보던 인조 인간 시대가 아주 성큼 다가왔잖아요. AI로 이제 실물은 거기까지는 못 가지만 가상 형상으로 실제 사람과 같은 똑같은 모양을 만들고 생각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지능을 넣어서 지금 계속 광고에 나오는 게 그런 거예요. SNS에서 뜨는 광고 가입해라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하면 상호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대화가 이미 그 사람 모양을 딱 만들어 놓고 대화가 가능. 그건 지식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지식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들 수 없는 게 있어요. 어쩌면 육체도 만들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만들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혼이에요. 영혼은 만들 수가 없어요. 결코 만들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만 있는 게 영혼이에요. 그 영혼이 육신과 함께 있다가 분리되는 걸 우리는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세상에서의 죽음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생명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는 얘기는 새로운 생명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을 불신자라고 그러고 생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을 신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나님의 손에 그 영혼이 들려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어.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어. 영혼의 모습이 어떠한지 육신으로 볼 수 없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내 영혼이 들려졌어요. 그 순간을 생각하면 얼마나 긴장되는지요. 또 얼마나 창피한지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딱 손에 잡으셨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만한 삶을 살다가 이 영혼이 하나님 손에 들려지겠는가? 언제 우리가 하나님 손에 들려질지 모르겠는데 우리 예수님은 당당하게 하나님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내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해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줄 수 없는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서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그래서
이 땅을 떠나는 이 땅에서의 죽음,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서의 생명을 시작하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은 죽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생명으로 끝이 나야 됩니다. 생명으로 연속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은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돌아갈 곳이 있어요. 갈 곳 없는 사람들, 길에 나가면 과천에는 그런 사람들이 잘 안 보여요. 그죠? 노숙자들. 과천에는 제가 노숙자를 본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아직도 저 서울역 뭐 이런 곳에 가면, 또 서울에 있는 지하철역 주변 노숙자들이, 그분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자이든 타이든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노숙자로 살아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노숙자로 살아가는 분들 소망이 없으니까, 갈 곳이 없으니까 바쁜 것도 없죠. 뭐 바쁠 길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갈 곳이 없으니까 뭐 할 일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그저 하루하루 순간순간만 연명해 가는 것이 최선이에요. 하지만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은 시간을 봅니다.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목표점이 있습니다. 앞을 향해서 갑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번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그리고 부활을 준비하면서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기신, 아버지의 손에 맡기신 그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 영혼도 아버지의 손에 맡겨질 것을 기대하며 생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것은 그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 사람의 힘과 사람의 노력으로 가는 길이 아닌 예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나에게 갈 수 있도록 열어주신 그 생명의 길, 생명의 길을 살아가는 자답게 오늘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본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우리 영혼이 생명을 바라보며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모든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천국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하게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여, 주님, 내 영혼을 주님께서 맡아서 내 영혼을 죽음에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걸음걸음이 복된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 길이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는데, 주님 그 길이 정령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구원의 결정체이신 십자가를 기억하며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이루어 그 앞에 드리며 다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 동안 언제까지 이 땅에 살 수 있었을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삶에 연연하여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눈앞에 두고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다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겨놓은 일들이 없이 이 땅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통로로서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 달린